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아멘.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주님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임재하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오늘 이 찬송 가운데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드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옷을 주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은혜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저희들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한 주 살아갈 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유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그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여 그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선자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 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직장에 또 일터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우리 가정에 깨진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예배의 시간 주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문제 앞에서 반드시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뛰어넘는 온 인류와 창조세계가 함께 만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0월 1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통일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포항공대 정진호 교수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하십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분들은 성명, 구역 다음에 창립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송암 봉사상 및 게일 문화상 시상, 기념 음악회, 130인 역금 성경 필사 헌정식이 있습니다. 2024년 신앙사경회가 10월 16일 수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께서 오시어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사경회 기간 대호주차장 및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야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대호주차장 이용 시 평일 주차권을 교회 경비실에서 받아 주차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 YD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페스타가 가수 남진 장로를 모시고 10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화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기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화부실에서 모입니다. 가을 야외 행사가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종합 발표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약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17기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 강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일 오후 4시 30분에 401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동열 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목양위원회 중보철야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강화 연동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주일 교회 마당 부스에서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김용국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통일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포항공대 정진호 교수님 모시고 귀한 우리 통일에 관련된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 세미나를 갖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3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는 우리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들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송암 봉사상, 게일 문화상 시상과 기념 음악회, 130인 역금 성경 필사 헌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성전을 가득 채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16일부터 18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조정민 목사님 모시고 신앙 사경회 합니다. 우리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고취를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에 저희들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30년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자 우리 페스타를 준비했고요. 마지막 페스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남진 장로님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페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는 유인물로 많은 분들 또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성훈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김미경 삼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이계만님 별세하셔서 11일 인천 가족 공헌에 모셨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2층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여기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됐습니다. 1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 교회가 이곳에서 저희들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역사가 깊은 교회, 또 전통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130년 동안 한 지역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교회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0년 동안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연동교회 130년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직전에는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1대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울 때 그 장로님의 1대 장로님을 천민 가운데 세웠습니다. 양반이 아닌 천민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그때 당시로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1대 장로님을 천민으로 세웠고 2대, 3대 장로님들도 다 천민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반발해서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양반들이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연동교회는 굉장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나랑 같이 예배드렸던 저 양반이 교회를 떠나고 수국덕거리고 곳곳에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때 연동교회가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를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제 말기에 일제에 동역했던 자들과 또 해방 후에 여전히 항의를 했던 이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6.25 때 북한이 우리 이 땅을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가게 되었고요. 포화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 재단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연동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연동교회는 그것이 마지막 역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연동교회는 13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반이 아닌 천민을 1대 장로로 세우면서 위기를 겪고 10년쯤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문을 닫고 더 이상 교회가 이름이 없는 교회로 되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반목된 또는 서로 분열된 모습이 있었던 수없는 역사의 상황 속에서 이 연동교회는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또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130년 동안 연동교회를 지켜주셨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개척교회 막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첫 번째 주일, 첫 주간, 첫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위기가 될 수 있다. 아니, 개척교회 막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주간이 왜 위기가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새로운 교회를 해보면요, 첫 번째 주일날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라고 모이죠. 모였다가 첫 번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절반 이상이 빠집니다. 설교 들어보니 별거 없네. 내가 싫어하는 성도가 저기 앉아있네. 개척교회라고 새로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교회가 아니구나 하고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아직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요, 장소만 간신히 호텔 컨퍼런스룸을 얻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개척하는 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 제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사와 병원의 얘기를 듣고 저는요, 제가 개척하는 첫 번째 예배
그 토요일까지 말씀 제목만 잡아놓고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고 교회를 하라고 저한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들을 바치고 교회 못하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개척교회는요, 첫 주일, 첫 주간, 첫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사단은 그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 선배들의 첫 주일, 첫 주간, 첫 예배가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그 첫 주일, 첫 주간을 잘 지내면 개척하고 한 달, 3개월, 개척하고 6개월, 개척하고 1년이 위기가 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충고가 정말 하나같이 맞아갔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1년이 지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선배들이 얘기한 것이 하나하나 맞아가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개척 한 달 하고 온갖 외부에서 유언비어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돌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고요, 거짓된 소문과 유언비어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요, 유통기한이 정말 짧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먹고 정직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 그런 헛된 소문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한 달을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곳곳에서 이런 소문이 듭니다. 야, 교회가 망했대더라. 개척교회 했던 그 목사 쫓겨났대더라. 교회가 맨날 싸운대더라. 실제로 저희 개척하고 3개월째 되었대 너무나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막 교회에 은혜가 넘치니 성도들이 서로 일주일 동안 했던 반찬, 만든 빵, 쿠키, 자기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짊어지고 쌓아서 먹고 정말 흘러 넘쳤습니다. 12광주리보다 더 많은 것이 남을 정도로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밖에서는요, 3개월쯤 됐더니 교회가 망했다, 목사가 이상하다, 교회가 싸운다라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저 저희들은 정도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면 그런 헛된 소문들 다 지나갈 것이다. 정말 지나갔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소문도 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흘러갔는데 이젠 외부에서 공격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정말 천국에 곧 갈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이 죄인인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되니 그 천국에서 느꼈던 감성이 다 떨어집니다. 조금씩 내부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년 차쯤 되었을 때 직분자 선거를 했는데 그렇게 천국 같은 곳이 직분자 선거를 하니까 서로 라인이 생기고요, 갈라지고요, 파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선배들의 말대로 첫 번째 예배, 첫 주일, 첫 달, 3개월, 6개월, 1년에 위기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버텨냈더니 마지막에 가서 제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고백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개척할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좋은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자 함께 모여서 하려고 했지만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리고 끝내 저희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첫 예배, 첫 달, 3개월, 6개월, 1년에 조심하라,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덧붙여서 1년이 지난 후에도요, 교회는요, 개척의 교회든 130년 교회든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개척한 교회는요, 매해 첫 주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개척교회 5년 하면서 5번 새해 첫 주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몇 달 다닙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그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 가슴이 뻥 뚫리죠. 1년 동안 같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새해 첫 주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리기 전에 본인들 가족들이 결정해서 야, 우리 개척교회 이제 그만 나가자, 다른 교회 가자. 그 자리가 휑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매해 첫 주일날 했습니다. 또 직분자 선거를 하면요, 서로 파가 나눠지고 서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척교회니까 건물도 없고 예배드릴 공간도 많지 않아서 야외 예배를 1년에 자주 갔습니다. 근데 야외 예배 갈 때마다 싸웁니다. 야, LA 갈비를 해야 된다, 불고기를 해야 된다. 불고기로 결정됐습니다. 고추장 불고기를 해야 된다, 간장 불고기를 해야 된다. 권사님들, 그게 정말 중요하신가요? 근데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주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권사님들이 그 결정하는 것이. 비빔밥 만들 때 고추장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고추장을 양념하시더라고요. 마늘을 한 숟갈 넣어야 되는지 두 숟갈 넣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싸우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 가면요, 몇몇 권사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하지 않았다고. 그 개척교회 목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위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개척교회 그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보니 제가 가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든 130년 교회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위기고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은 개척교회가 더 심하게 오거나 130년 된 교회가 그거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더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고요, 매 순간이 어려움입니다. 사단이 매번 시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결론은 매 순간이 위기다가 아니라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쪼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 깊숙한 곳에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더 세게 톡톡톡톡 거리면서 나무를 쪼아서 그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무가 쫙 하고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가 생각합니다. 야, 내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야, 벌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나무를 쪼았는데 나무가 반으로 갈라지네. 근데 알고 봤더니 번개가 그 나무에 친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진 건데 딱따구리는요, 자기의 부리의 힘이 세가지고 나무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힘이라면 저 독수리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고 독수리한테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무가 쫙 쪼개지는 때가 있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나무가 쪼개지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죠. 야,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말 코피를 흘려 밤을 새가면서 내가 수고하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 있는구나. 이건 내가 해낸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딱따구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을 딱따구리로 비교하면요, 바울은요 나무를 쪼갤 수 있는 딱따구리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때 당시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똑똑한 자였습니다. 곳곳을 돌아다녀도요,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그의 언변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 아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 모든 것, 예수와 함께 했던 12 제자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첫 주, 첫 달, 첫 반년, 첫 해가 위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5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매 순간이 위기였고요, 매 순간 사단이 시험하려고 늘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 매 순간 내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켰더니 그 매 순간의 위기, 매 순간의 시험이 우리에게,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130년 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연동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매 순간이 위기고요, 매 순간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나 역사가 깊은 연동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위기가 반복되고 어려운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연동교회 130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연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여러분 속해 있는 성도로서 무엇이 연동교회 자랑스러우십니까? 일제시대 항일 운동했고 그런 많은 한일 운동가들을 배출한 교회로 자랑스러우십니까? 6.25 전쟁 때 공산주의가 이곳에 모든 것을 빨갛게 물들을 때도 끝까지 자유를 지켜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도 민주화를 위해, 인권과 통일을 위해 사회적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는 문화와 복지,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동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연동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위기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이유는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인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를 날로 늘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장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더 빨리 날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혹시 독수리가 날개 근육이 부족해서,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가고 더 빨리 더 높이 가는 것에 누군가 방해하는 다른 새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더 빨리 날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장애는요, 공기입니다. 공기의 저항 때문에 더 빨리 날아가지 못하는 거고요, 더 높이 날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 빨리 높이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독수리는요, 공기가 없으면 날개짓을 할 수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요, 날개짓해도 떠오르지 못합니다. 밑으로 떨어지죠. 공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높이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니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날로 채워지게 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연동교회를 130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 신앙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구원 대신에 교제를 힘쓰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친교하고 관계 맺는 교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교회, 찬양이 좋아야 교회 오고 설교의 겉보기가 좋아야 찾아오는 곳. 요즘처럼 매스미디어와 SNS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요, SNS에서 핫한 교회, 대중매체를 잘 이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인식이 되죠.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이 꼭 지키고 니들이 호흡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자를 날로 날로 채우는 것, 구원받는 자들을 날로 날로 더 하나님 앞에 끌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공기와 같은 교회 본질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독수리에게는 공기가 없으면 날개짓을 못합니다. 물론 더 높이 더 빨리 날아가기 위해선 공기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지만 독수리는 반드시 공기와 함께 그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의 본질을 잃으면 교회는 추락하는 새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만 외치면 안 되지만 구원과 복음에 빠진, 구원이 빠진 그런 설교, 목회 프로그램, 상담, 행사만을 하는, 그래서 그걸로 교회를 홍보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요, 복음을 상실한 교회, 기본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날개짓하는 독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130년은 은혜지요. 그러나 그 130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0년 동안 구원받는 자를 날로 더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받는 자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동교회 130년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요, 사람과 전통, 조직과 건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130년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행위와 어떤 겉모습, 다른 공로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이 행한 행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직분으로 해낸 업적들, 130년 된 교회가 쌓은 공덕과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건물, 이 시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 연동교회 130년이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이라고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예수님 자랑한다, 우리 교회에 알린다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동교회 부임했는데요, 노방전도 팀 자체도 없더라고요. 전도자 하나 제대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은 만들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저희들은 그런 것에 소홀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연동교회는 하나님을 세일즈 하듯 선전하거나 광고하거나
상업적인 홍보물처럼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단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새 신자 가정에서 신방 받기를 원해서 신방으로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새 신자분이 저랑 전공이 같아서 그 얘기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가신 부목사님과 전에 함께 있던 교회, 같은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로 쭉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현관에 섰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아유, 어렵게 오셨는데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얘기 나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님의 일상의 삶, 성도님이 경험한 거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그 얘기 나눈 게요, 신앙의 얘기고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해드린 것에 이 성도님이 감동이 있으셨는지 제게 작은 카드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연동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역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케 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연동교회 130년이 은혜인 이유는요, 대단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연동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깃들여 계시고요, 화려하거나 거창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연동교회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동교회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불편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끔 연동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서 연락을 주십니다. 종로 5가 여기서 어떻게 가요? 대학로 쪽으로 쭉 걸어오시면 교회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지금은 공사한다고 무너졌는데 거기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끔 교회 앞에 왔는데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 같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나가보면 저쪽 예식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땐 정말 예식장이 더 교회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연동교회 자세히 봐야 십자가가 보이고요, 연동교회 한 이름도 자세히 봐야 연동교회라고 써붙여 있습니다. 큰 간판 하나 없습니다.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 바로 로비로 나가시면 층계가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언덕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조그만 오름 위에 있는 교회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층계가 아니라, 계단이 아니라 그냥 오름을 오르듯 언덕처럼 돼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동교회는요, 조그만 오름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언덕을 올라오면요, 작지만 하나님의 정원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교회 이름이 보이고요, 자세히 봐야 이곳이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교회죠. 예전에 유럽에 여러분 가시면 그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괴물과 같은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있죠. 고딕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마을에는 1층, 2층 정도의 집이 있지만 그 마을 중간에 한 10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죠. 와, 저희들은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야,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관광지가 됐죠. 그거에 비하면 연동교회는요, 너무나 낮습니다. 보잘것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인지 아닌지 무슨 여기 그냥 정원이 있네 하고 올라왔다가 교회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단편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30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깃들은 그 성령님을 자랑하십시오.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런 은혜로 130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130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들을 채워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던 이 교회를 주께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13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도 같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기적처럼 일어난 것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130년이 되는 우리 연동교회 구원받는 자를 날로 허락하신 것에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 교회를 두고 더욱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30년 은혜를 주신 것에 날로 구원받는 자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습이 아닌 담담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허락하신 것에 저희들 모든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 이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은혜로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마지막 구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충족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 때마다 주의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이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130년을 이어오게 하시고 끝내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로 이 성전에 구원받는 자를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감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소명의 장소인 그 직장과 일터,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때로 바다 위를 걷는 기적과 나무가 쪼개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을 깨달아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온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틈타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여,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마다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영적으로 방황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 시간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는 또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 응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연동교회 130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어 날로 구원받는 자로 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 모두가 은혜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